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여기 첫머리에 유대인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왜 요한에게 이렇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왜 요한이 누구인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심부름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기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문을 듣고 지금 그 한마디로 세상 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기를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는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메시아라, 그가 그리스도라 라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다 몰려나갔어요. 그리고 몰려나가서 회개하고 물세례를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갔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콧대가 높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럼 우리는 왜 그것을 모르냐? 이제 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과연 네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오라라고 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였기에 그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는 외쳤습니다.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을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고 있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으고서 자기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죄 씻음의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의 그 거룩한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먼저 믿고 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최소한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 그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6개월이 지나면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확신이 선 자들에게 내가 과연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 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자에게 금방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완전히 이제 해서 내가 믿고 구원받음을 확신한 자들에게 물 세례의 예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의 세례는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길로 회개와 죄 씻음의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물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안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받는 심판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 심판이 있어요. 이 상급 심판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급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심판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 그리고 예수는 믿었지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해서 세상 것에 치우쳐 세상 것을 따라간 자들은 그거는 이제 최후의 심판, 둘째 사망의 심판이라고 하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오늘 말하는 영원한 세례받은 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수많은 사람들이 받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관심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단강가로 몰려나온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그러자 세례 요한이 또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아까도 외쳤는데 또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친 말은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아 그런 뜻이에요.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고 교만하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아 그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마귀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받아야 할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고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임박한 진노, 그 진노를 피하라더냐? 누가 너희들아 이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말라고 하더냐? 그 말이니까 너희들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장을 계속 강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단체로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 공개적으로 단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이 외친 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더냐 이것은 심판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즉 마귀의 유혹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누구든지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에게서 온 다시 말하면 아담이 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의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진노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세례 받은 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자의 삶의 결실이 회개한 자의 합당한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회개하고 난 후에 합당한 결실을 맺으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것이 이제 여기에 세례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은 자의 삶에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특권의식과 교만하고 외식적인 것, 즉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심판받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의 23장의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외식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했는데 여기 사두개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외쳤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인데 이들은 한마디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천사와 성령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행실을 벗어버려야 하고 사두개인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실과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똑같은 언행을 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는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나무는 믿는 자들이고 도끼는 심판입니다.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불입니다. 좋은 열매 즉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러온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묻자 요한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정하다시피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낸 사내들인 공회에 대답할 수 있도록 말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묻겠다. 너는 그럼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너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고 사정하다시피 묻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던 것, 즉 이들이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었던 것이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었던 첫째, 내가 엘리야냐 하였는데 이미 구약 성경 말라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는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있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자에 와서 할 일인데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데 그것을 돌이키게 할 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약속하신 엘리야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물은 이제 그들이 그 지금 보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자들이 물은 내가 선지자냐 한 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여기 보세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그것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율법에 말씀하신 그 율법에서 예언한 선지자는 요한까지라 그 말이에요. 요한까지.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요한이 바로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요한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여기 이 요한에 대한 증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묻는 자들에게 자신이 아니라고 대답하였을까요? 왜 내가 예언자냐 그래 엘리야냐라고 했으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또 묻기를 내가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선지자인 것이 맞는데 왜 나는 아니라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이 대답한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요한이 이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묻는 말에 왜 아니라고 했는가? 그것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자신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맞는 말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한 것이냐?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하셔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요, 그 보냄을 받아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와서 할 일은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지 구원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이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을 하거나 상대를 향한 배려는 없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만을 높이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면 그것에 충실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제 자기에게 말하기를 요청하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 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소리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요한이 자신이 그 해야 할 일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는 소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가 엘리야다, 선지자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어도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 요한의 출현, 즉 요한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 요한이 와서 할 일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죄악이 만연하고 말씀, 즉 토라, 율법은 있었으나 다 타락하여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짐스러워하고 귀찮아 했습니다. 그 암흑의 400년이 흐르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끊어진 것이 400년입니다. 그것을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400년 암흑이 흐르고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암흑의 시대요, 거짓과 속임수와 미혹하고 죄악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는 자들은 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며 또 이 시대를 따라서 살아서 더럽혀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외치기를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깨어서 외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성도가 돼서 이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 예수께서 오셔서 거룩한 자들, 신부로 예비한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